우리는 은사든 부르심을 말할 때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목회자라든가 사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특별한 소명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 일반인들이 더 친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든가, 누구는 인복이 있다든가, 누구는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이 됐다는 이런 식으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늘의 운세라든가 관상이라든가 또 손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매력을 느끼고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쪽이 더 확률이 높아 보이고 친서민적으로 보이고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나는 운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듯 합니다마는 나폴레옹도 영원히 자신의 운을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운명, 모든 사람은 운명적인 어떤 것을 소원합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보면 전지현이 차태현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귈 생각이 없어. 운명적인 느낌이 없잖아.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가 애정이나 사랑보다도 운명적인 느낌을 더 중시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전 대통령 사르코지는 말하기를 정치가 내가 정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정치가 나를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자신의 운명, 역사적인 소명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나라가 자기를 부르고 정치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에게 그런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윈스턴 처칠도 자신에게 운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누가 나에게 말해주길 장차 영국이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될 텐데 자네가 영국을 위기에서 구원하게 되리라고 말했다. 처칠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차 대전 중에 영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처칠이 그 특유의 낙관주의로 국가를 성공적으로 승리에 이끌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운명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그것보다 더 높은 것에서 부여되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정해준 배필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필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 시대보다도 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인생에 자기의 선택보다도 더 큰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운명 또는 운이란 개념은 비인격적이고 무작위적인 개념이에요. 저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감동적으로 보고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영화를 보면
냉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우연이고 무작위적인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보면 깃털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깃털이 상징하는 것이 운명인데, 운명이 바람 부는 대로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운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A person, 인격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모든 용어는 인격적인 용어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모든 것이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운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운명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란 말을 생각할 때 무슨 목사, 선교사의 부르심만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쓸모없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면 쓸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사느냐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이 쓸모를 우리가 억지로 스스로 창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을 보면 자선의 밤 행사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교 행사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의 소명이 반드시 자선 활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성경에 그가 자선 활동을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종교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면이에요. 타종교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찾고 인간이 진리를 찾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뜻하는 것은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을 쫓지 않고 가문을 쫓지 않고 또 과거의 경력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봐서는 도저히 미래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속된 말로 팔자가 사나운 사람을 주님이 붙들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 같은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인간의 과거를 세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저예요. 그렇다고 제가 과거에 무슨 범죄자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조상 중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분이 없었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지만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민을 가면 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목사가 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목사가 될 것을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장하지 않았어요. 만류했습니다. 목사가 될 성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될 수 없는 사람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살 것이냐,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은퇴한 분들의 고민입니다. 나는 은퇴하면 전원에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살겠다. 소가 웃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농사를 익히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일평생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한 다음에 농사를 짓겠다고요? 농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고 살 것이냐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초등학교 수련회에 가서 초딩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둘째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세 번째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네 번째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런 말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처럼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2번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자립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린다면 이 5가지를 할 수 있다면 기적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과연 이 5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이 있고 그것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대하여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어디에서 이런 악상이 떠올랐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늘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다면 그 자체가 귀중한 것이고 그 자체가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80년대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실화에 근거한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가 올림픽 100m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예선이 주일날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출전하기를 거부했어요. 뛰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황태자와 올림픽 위원장이 모여서 고민하다가 100m 대신에 400m에 출전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이 육상 선수는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준비를 하다가 육상 선수가 돼서 훈련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국 선교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뛸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아마 가족들은 못하러 뛰느냐, 뛰어서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뛸 때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기 때문에 한 번 부름받은 사람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도중에 하나님이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르심도 마찬가지.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르심을 하나님이 도중에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도중에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중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포기합니까?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수고와 내 신앙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여쭙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들어 또하리 저런 들어 또하리, 이런 인생이 돼버립니다. 참고로 이방원이 그 시를 지었다고 하지만 이방원 자신이 그렇게 믿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었다면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조선 왕조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하여 그런 시를 지은 것뿐이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은사와 부르심은 빵과 버터와 같아서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빵이 있는 곳에 버터가 따라오고 버터는 빵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은사가 있는 곳에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있는 곳에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내게 은사를 통하여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는데 그래서 저는 장차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의 소명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지요. 하나님께 나왔더니 부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